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연장선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사마리아 성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포위되어진 그 성 안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가 하면 매우 비참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사,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또 비둘기 똥의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각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완악해졌는가 하면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였는데, 성 안의 모습은 이 기본적인 인간성마저도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도 절망하면서 자신의 베옷을 입고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없이 강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 않아도 불순종한 자들의 마지막은 뻔한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타이타닉호는 사방으로 구조 요청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무선 통신도 있었어요. 침몰 중이니 즉시 와서 도와달라고 애타게 통신으로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불과 11마일, 약 17km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안 호가 있었어요. 이 또 다른 배가 함께 옆에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그 배의 선원들 밤하늘에 피어오르는 이 타이타닉호의 신호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장의 이름 스탠리 로드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신호가 구조 요청일 리가 없다. 굳게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탄을 보면 가서 뭔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 배는 그냥 축제를 즐기고 폭죽을 터뜨리는 것일 뿐이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이 타이타닉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이 선장이 다 묵인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선 통신 담당하는 사람들마저 그냥 잠자러 가면서 귀를 닫아 버립니다. 몇 시간 뒤 타이타닉호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모두가 다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자신만 엎드리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 자기의 성중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다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불신앙에 갇혀 구조 신호를 무시한 참혹한 결과인 것처럼 오늘 여호람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억압하고 압제했던 애굽 왕 바로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자신을 단순한 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를 신처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애굽 왕 바로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손발 다 들고서 일시적으로 항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다가 홍해바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완고함과 편협함을 내려놓지 못한 악한 이런 언행심사의 최후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이 불신앙적인 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적을 보아도 또 들어도 믿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의 모습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니 부정적인 말만 남발하는 것이죠. 여호람의 신하, 이 장관이 하는 말이 이렇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7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시 사마리아 성안이 회복될 때 열왕기하 7장 2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 성문이 열리고 밀가루를 보게 되어도 먹지 못하고 백성들로 이 짓밟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취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일을 당한다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된다 해도 그의 시선 누구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근데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 어귀에
그 친구에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 병을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나병 환자 4명이 밖에서 서로 이대로는 죽을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아람 군대에게로 나아가서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 밖에서 있는 4명의 나병 환자,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절박한 현실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며 살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찌 죽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열심히 살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삶을 살아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 신념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에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죽겠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결단하였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무엇을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인데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영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봤는 거예요.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안, 사마리아 성 안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비규환 아니에요? 서로 자기 새끼 잡아먹으면서 정말 이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 밖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두 장면을 딱 갈라서 우리가 한꺼번에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 안에서는 서로 이 정말 어려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성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왜 이들은 서로 이 굶주린 가운데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삼엄해야 할 아람 군대 초소 안에는 보초병과 파수꾼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아람 진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어떠한 이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는가 하면, 큰 군대와 전차, 병거 소리, 말소리가 들리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자기의 몸을 질질 끌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그 걸어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 들렸냐면 이 전차가 오는 소리처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들이 말 타고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착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람 군대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을 끌면서 자신들에게 걸어올 때의 소리를 마치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용병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치러 오는 것처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청을 들은 아람 군대가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들의 생명만 구하고자 장막, 말, 나귀 모든 물자들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도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불과 하루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이 기적의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곤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결단을 또 하는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것들을 왕궁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밖에는 아무도 없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 즉시 왕궁에 나아가 알리는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소외받았으니
성한 사람들로부터 송해받았으니 그들에게 나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밝은 아침까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가서 이 성안의 왕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왜 사마리아는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왜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여호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믿음의 호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정의 식솔들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건 내가 먼저.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나로부터, 말씀을 읽는 것도 나로부터, 기도하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숱하게 전하여도 여호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까지 말하면서 모든 일의 문제, 발단이 누구였느냐? 엘리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 재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 아니에요, 착각?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그와 함께인 이 신하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바로 이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 장관이 말했던 믿음 없는 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듣던 엘리사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분명히 보리라. 그러나 너는 이 성 안에서 밀가루가 값싸게 판매가 된다.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나 했지만 그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잘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또 지혜가 없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 있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의 삶을 살지만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항상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